인디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디교 배용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디교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의 종교를 내걸고 이 유튜브를 만든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크리티컬한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 내지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시간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의사항이랄까 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인디교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 지금 종교가 이미 그렇게 많은데 굳이 인디교라고 하니까 무슨 사이비 같고 좀 이상하다. 뭐 굳이 꼭 종교라고 얘기해야 되겠니? 뭐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네, 인디교는 종교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고 신의 뜻을 갈구하고 또 여기서 신의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신의 뜻을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깨달음, 진리를 깨닫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의 뜻인 그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을 종교라고 할 때 당연히 인디교도 종교입니다. 인디교는 분명히 신의 존재를 믿고 또 그 신의 뜻을 우리가 파악해서 신에게 좀 더 다가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기존에도 이렇게 종교가 많은데 사실 정말 훌륭한 종교들이죠. 훌륭한 종교들이 많은데 굳이 또 종교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니? 하는 거에 대한 저의 답변은 네, 기존 종교들이 훌륭한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존 종교들은 생긴 지가 이미 2000년이 훨씬 넘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몇 가지 문제도 발생했고 또 이 종교들이 실천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무신론자였다가 저처럼 무신론자였다가 정말 간절히 신의 존재를 갈구해야 될 때가 와서 종교를 하나 갖고자 할 때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종교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이나 꾸란에 있는 내용,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종교인데 이 말씀들이 성경이나 꾸란을 찬찬히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 신자들 성경 일독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 것이 평생의 또 과업이고 또 이슬람교도들은 꾸란을 항상 읽고 가까이 하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를 무신론자였다가 종교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성경의 구약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너무 잔인하고 너무 도덕적으로 좀 이상하고 맞지 않는 현대인의 어떤 도덕 감정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어떤 절대자 신을 믿는다기보다는 그 자기 안에 있는 참 자아를 찾음으로써 그거를 부처, 본성을 찾음으로써 어떤 깨달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고 또 흥미로운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데 반해서 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불교의 모습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저처럼 무신론자였다가 정말 간절히 신의 갈구를 필요로 해서 종교를 가지려고 할 때 선뜻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인테리어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울긋불긋 단청을 칠해놓고 입구에서부터 사천왕이 험상궂은 모습으로 있고 도저히 그 오랜 고행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보기 힘든 약간 뚱뚱한 그러한 모습의 소위 부처님이라고 하는 불상이 그렇게 대웅전이라고 하는 울긋불긋 단청을 칠해놓은 건물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도록 교육받은 젊은이들, 무신론자들이 선뜻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절에 열심히 다닐 때
스님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이 불교의 가장 큰 문제는 인테리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침내 깨달으셔서 윤회의 고리를 끊으셨으니 망정이지, 부처님께서 다시 윤회하셔서 이 땅에 오시면 깜짝 놀라실 것이고 스님들 다 엄청 혼나실 거다. 부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야, 제가 나냐? 제가 나랑 비슷하냐? 뭐 나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경전인 금강경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금강경에 분명히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라고 하는 유명한 사고계가 있는데, 풀이하면은 어떤 형상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어떤 음성으로 소리로서 나를 구하는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자들이라 결코 열애를, 부처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모습으로 찾지 말라고. 그런데 도대체 저건 뭔지, 뭐 스님들은 그렇게들 별명들 하시죠. 이 중생들이 다 근기에 따라서 깨달음의 단계가 있는 거다. 너는 자식아 글이나 좀 읽을 줄 알고 하니까 책으로 뭐 터득할 수 있다고 잘난 척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령 유치원생들을 위해서는 그림책도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스님들은 신도들을 교육시켜서 대학과정까지 끌어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냥 그대로 둠으로써 거기에서 혹시 어떤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유치원생들 꼬드겨서 그림책 보여주면서 그들로부터 보시금이나 뜯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진리에 관련된 훌륭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비는 종교로 만들므로써 어떻게든지 신도들한테서 돈을 더 뜯어내서 목사 자기 자신이 호의호식하는 데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 대표적인 모습들을 보십시오. 큰 교회를 만들어서 성장 위주의 교회를 추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행동이,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는 종교인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전파하는 종교인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분들은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행동을 보는 외부 사람들이, 저 같은 철저히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은 신을 간절히 찾는 시기가 틀림없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철저한 유신론자가 될 줄은 40살이 넘을 때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뭐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종교적 유혹을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무장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종교 쪽으로 귀의하도록 하려고 하다가 다 실패하고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삶을 살다 보면 한 번은 정말 신을 간절히 갈구하는 시기가 오게 된다는 것을 저는 제가 직접 체험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어느 거 하나 선뜻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는 노력은 했습니다. 절에 가서 또 제가 성격상 뭘 하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절에 가서 절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참선도 하고 바르공양도 드리고, 또 나중에 언제 또 시간이 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존 조계종의 문제점들을 반기를 들고 대한불교 조계종이 아닌 새로운 종단을 만들자라고 뜻을 귀합하신 스님들이 새로운 종단을 만드는 일에도 제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뜻을 하고, 또 그분들이 스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제가 도움도 드렸고, 또 그러다가 성당에도 나가서 견진성사까지 받고 부활절날 미사 시간에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것이 아니다, 아쉽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믿지 않다가 정말 신을 간절히 찾는 때가 온 그런 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올바른 신을, 올바른 하느님을, 올바른 진리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도 촌스러운 인디교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존의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자기가 속했던 교회나 절에서 나와서 길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종교를, 기존의 종교를 정말 열심히 믿고 정말 깊이 파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가나안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러한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서로 모여서 같이, 혼자서 뭘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들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강화도에는 기리성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심도 학사가 있고요. 그곳에 가시면 또 가나안 성도들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고양시에는 농명 성소호님이 운영하시는 경계 너머 아하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모임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나온, 절을 나온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어떤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그냥 단순하게 공부하는 모임, 명상하는 모임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그 신의 존재를 찾는, 진짜 신을, 진짜 하나님을, 진짜 진리를 찾는 그러한 모임이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인디교, 종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사이비니 뭐니 뭐 욕을 해도 해나가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디교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인디교를 한다고 유튜브를 찍고 이렇게 올리고 하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는 깨달았냐? 네가 무슨 주제로? 네, 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 인디교는 세계 최초로 깨닫지 못한 사람에 의하여 창시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시작된 종교가 될 것입니다. 인디교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깨닫는 스터디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디교는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학원이 아닙니다. 인디교는 그렇게 학원을 다녀보니 학원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학원 선생님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학원비나 더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도저히 학원을 믿을 수 없어서 학원을 나온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자고 모인 스터디 모임입니다. 따라서 인디교에는 학원 강사 같은 일타 강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가 공부한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래서 그거 참 좋다, 나도 그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힌트를 얻고, 그래서 다 같이 성장해 나가는 스터디 모임이지, 어떤 깨달은 한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그러한 강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깨달았다고 하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실망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에 대한 실망인데요. 제가 절에서 참선을 할 때 그 스님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되지만, 뭐 제가 어느 절에서 참선을 했는지 어느 스님한테서 지도를 받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니까, 저에게 참선 지도를 하셨던 스님을 보고
사실은 제가 저를 그만둔 케이스입니다. 그분은 불제자이고 또 우리 일반 신도들에게 참선을 지도하시는 스님이셨는데 매일 밤마다 캔맥주를 드셨습니다. 맥주 드실 수 있죠. 뭐 고승들은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다. 무애의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실제로 그런 걸림없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데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하셔서 그 캔맥주 캔을 이렇게 보이는 곳에 놔둬서 이렇게 절 살림을 봐주시는 여자 신도님들을 보살님이라고 그러는데, 여자 신도님들을 다 보살이라고 하죠. 절에서는 보살님들 사이에서 막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참선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 이렇게 화를 잘 내십니다. 뭐 화를 잘 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화를 너무 잘 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적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저분은 풀타임 잡으로 10년 넘게 저렇게 수행을 했는데도 못 깨달으셨는데 나는 이렇게 뭐 직장 생활을 할 때니까 파트타임으로 뭐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만 잠깐 와서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깨닫겠는가. 그래서 풀타임으로도 10년 넘게 해도 못 깨닫는 거 파트타임으로 깨닫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저를 그만둔 케이스인데, 그러한 뭐 그 스님뿐만 아니라 뭐 김모 목사, 뭐 무슨 목사, 뭐 조모 목사,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과연 우리가 믿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강사인지 굉장히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인디교는 강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스터디 모임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깨닫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 제가 나름대로 깨달았던 내용들을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이야기,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뭐 학원 강사도 좀 했었는데 일타 강사가 아무리 훌륭한 강의를 해도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타 강사 찾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우리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을 여러분께 제안하는 겁니다. 제가 감히 건방지게 이름도 이상하고 촌스럽고 뭐 사이비 종교 냄새가 나는 인디교를 한번 같이 해봅시다 라고 주창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디교는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신, 참 진리를 함께 찾아가는 그런 모임입니다. 하느님은 누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하느님은 자기가 직접 찾아야 됩니다.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는 과정을 혼자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같이 모여서 어떻게 찾았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자 하는 것이 인디교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말 종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지만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참 하나님을 찾는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